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교회의 6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신령한 몸이 되는 믿음,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되어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말에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섬김 등등 많은 일을 해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일만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주의 일은 많이 하고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에 부족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바로 만들기 위해 다시 다루시고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자꾸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주의 일을 더해야 하는데,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 때문에 좀 괴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 못지않게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요.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마음과 기질과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만일 자신의 모습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어떤 때는 불행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었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 사람의 형상, 즉 존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 사람인 아담은 흙에 속한 사람이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 자신의 형상은 어느 쪽인가? 그 말입니다. 아담을 닮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은 존재이십니까? 만일 아담을 닮았다면 욕심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즉 에덴 동산을 잃은 가치 없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죄를 지었고
타락했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사랑이 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분이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았다면 하늘에 속한 자라고 품이 있고 위력 있는 영적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피는 것은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여러분, 썩을 것이란 황폐하고 부패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일할 때도 조심할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느냐 아니면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분명한 푯대를 세우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썩어질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는 건 똑같아요. 거두는 건 달라요. 여러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말해요.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런 믿음으로 하시면 절대 실패하거나 여러분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것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욕된 것이란 불명예, 굴욕, 수치스러운 것을 의미해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욕된 것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 예수 잘 믿을 테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탄 마귀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유혹을 해요. 욕된 것을 심어주고 그것이 매력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도 그랬어요. 하와도 그랬어요.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유혹이 자꾸 돼서 마음이 살짝 통하고 쳐다보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먹기만 하면 곧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 이걸 못 물리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중독됐다고 그래요. 중독은 좋은 중독도 있지만 나쁜 중독이 훨씬 많아요. 끊으실 것은 끊어야 돼요. 담배도 끊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어떻게 참나 몰라. 예배 중간에 드리다가 설교 하다가 말고 자 5분간 휴식 그런 거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예, 나가서 한 대 하고 왔으면 딱 맞을 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안 바뀐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안 바뀝니다. 얼굴 보지 마시고, 체력 보지 마시고, 실력 보지 마시고, 인간의 본성이 바른 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의 욕심, 정욕, 야망, 충동은 항상 사람의 몸 안에 이글거리는 용광로와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조성되면 팍 폭발해 올라오는 거예요. 화산처럼 말이죠. 돈에 대한 욕심, 남의 것에 대한 탐심, 높아지려는 야망이 사람을 죄짓도록 만들고 사탄의 종이 되어 지배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모든 것을 족하다고 여기고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등경해 둔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게 하며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도록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와서 잠깐 앉았다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 그곳에 둥지를 틀고 알을 까는 것까지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짧은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빨리빨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냥 말씀의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욕, 욕심, 탐심이 얼마나 무서우면 우상 숭배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게 만드는 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오히려 욕된 것을 버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추진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탐심, 정욕이 자신을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자신을 억제시키는 소극적인 것보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을 위한 적극적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의지보다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법과 뜻대로 살아서 얻어질 그 영광스러운 것이 커 보여야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실한 예배를 드리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몰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육체를 절제하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 영광스러운 것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풀어놓으면요, 끝없이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낙이 타고 가다가 걸어갈 땐 힘들었는데 그땐 또 종 부리고 싶고, 자꾸 그렇게 욕심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 강한 모습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약한 것은 마음과 몸의 나약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나약해져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보면 과거보다 키도 커지고, 덩치도 좋아지고, 그만한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옛날만큼 깡다구는 없어졌다. 우리식으로 보면 마음이 힘이 없어요. 쉽게 포기하고 싫으면 때려치고. 옛날에는 안 그랬죠. 지금 아이고 목사님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데 그 사람이 그 갸가 겨요. 사람 사는데 다 그런 거요. 옛날에는 제일 큰 사람이 집안이 힘드니까 학교도 포기하고 공장에 가서 시다 못하면 미싱질 계속해서 동생들 공부시키고 그랬어. 지금 그러라고 그래봐. 부모를 패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나는 난데. 절대 안 하려고 한다. 여러분, 살기는 훨씬 좋아졌다니까요. 풍성해지고요. 근데요, 마음은 훨씬 약해졌어요. 강함이 사라졌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나약해져서 강인하게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보다 살기 좋은 환경이 됐고요. 좋은 혜택 가운데 살아가요. 정신과 마음이 허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는 사람이 많고 가정의 이탈과 파탄의 현상이 넘쳐나고 범죄와 타락의 모습이 극심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인간의 마음도 몸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로움, 고독, 슬픔, 좌절, 상처, 질병 이런 거에 시달리기 때문에 더 좋은 몸과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좋다는 건 다 먹어요. 뭐든지 먹으려고. 그래서 그냥 세상에 백해무익한 못된 것들 그게 아주 약에 좋다고 그러고 건강에 좋다 그러면 싹 먹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옛날에 방송이 그랬어요. 농가에 그냥 돼지를 많이 사육했는데 돼지값이 툭 떨어지잖아. 그러면 어느 날 매스컴에서 나와가지고 돼지고기가 뭐에 유익하고 뭐가 좋고 막 그러면서 그냥 맛있게 막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요리를 해서 막 먹는 거 이런 거 막 보여줘. 그럼 갑자기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인간은 날마다 그렇게 당하고 속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좋다 그러면 다 먹어. 어느 정도 어떻게 먹냐고? 미친 듯이 먹어요. 그리고 뭐예요? 죽으라고 달려.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기 싶고. 그러나 내일이 되면 더 약해집니다. 오늘이 제일 건강할 때요. 세월 앞에 장사가 아니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약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거불지 모루. 네가 아무리 강하다고 펄펄 뛰어도 안 죽은 사람이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안개처럼 건강도 사라질 날이 있고 생명도 사라질 날이 있어. 그러면 약한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강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기 오늘 강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동을 해서 강해지게 되고 근육을 만들어서 강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맞짱 뜨면 이길 것 같은 마동석 같은 덩치에 아주 그한 벌컵이 찰되고 막 운동 막 하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느 날 죽었대.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병원에 맨날 가고 말이죠. 여기도 아파서 저기도 아파서 아이고 그런 사람 아직도 살아있대. 예. 그러니까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제일 강한 건 뭐냐? 제일 강한 사람의 보호를 받는 게 제일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제일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강하다는 것은 여기서 육체적인 강함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 생활에서 넘어지게 하는 몸과 마음과 사탄으로부터 자신을 무장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 강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자신을 이렇게 무장하면 약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약한 성도가 되지 말고 강하게 자신을 이겨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자주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갸가 켜고 거기서 거기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과 더 강하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용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짧게 하라고 그래서 말을 못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약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약점만 자꾸 보여요. 그래서 그 약점을 자꾸 들춰내면 상대방이 감정 상해요.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은 상한 사람이 상대방을 보면 거기도 또 약점이 보여요. 그래서 너는 이러고 싸우면 끝이 없어요.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나보고 채워주라고 그 사람하고 결혼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아니면 너는 아이고 내가 채워주니까 사는 거야. 내가 채워주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성격이 좀 반대로 만나면 맨날 싸울 것 같지만 그게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보완해가면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용서로 이기는 거다. 아멘. 마지막으로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랬어요. 여기 육의 몸이란 육에 속한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육에 속한 몸이 어떤 몸인가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얘기했어요. 1장 29절로 3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린 사람은 자기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많이 걸렸더라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해이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는 것.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맨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이 걸려. 그러니까 앞에 것들을 버려야 돼. 사람은 얼마나 육의 몸으로 인해서 잘못된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모두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정도의 차이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짓느냐 경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육에 속한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이 일을 자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대잖아요. 신령한 몸이란 어떤 몸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몸은 육에 속한 몸과 근본적으로 다른 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사는 삶을 뜨겁게 가르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신령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헛된 것을 구하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 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사랑합니다. 잘 들었죠? 둘이 들여다봐. 약점이 있나 없나. 내가 봐도 투성이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보완하라고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신령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헛된 것을 구하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 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 오히려 사랑한다. 아멘. 육신의 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존재인가? 라는 사실을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미리 숙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답거리를 준비하시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잘하고 믿음의 연단을 이겨내려고 하는 이유는 혈과 육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란 바로 사람들이 잘 되라고 소리치고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승리의 교회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사는 사람,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사는 사람, 악한 것을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사는 사람,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그런 교회 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째,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둘째,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셋째, 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넷째,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